2025년 1월 19일 예수님의 세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마지막 시간대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것이 당연한 사명인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가장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학설인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란 실제하고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성경적 학설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공중 휴거되어 거룩한 성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하늘에서는 혼인잔치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7년 환란이 진행된다.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된 용사들도 백마를 타고 뒤따르며 내려와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 싸운다. 짐승이라 불리던 적그리스도를 잡고 거짓 선지자도 잡는다.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는 막을 내린다. 천년왕국은 에덴과 다름없는 평강과 기쁨의 나라이며 오염되지 않는 깨끗하고 평온한 나라로서 자연세계 또한 너무나 아름답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적그리스도와 종교의 영으로 지배하던 자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적그리스도와 종교의 영으로 지배하던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이 둘이 함께 잡혀서 유황불이라는 지옥으로 던져진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 뉴월드 오더로 세계를 지배하였던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길어야 7년이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아 쇠사슬로 묶는다. 옛뱀이며 마귀 사단이다. 옛뱀이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미혹하던 짐승이다. 마귀란 거짓의 아비로 온천하를 꿰던 자이고 속이는 자였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고 교만의 왕이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단은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반드시 잠깐 놓인다. 천년왕국 백성들을 시험하여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 천년왕국을 다 마치고 백보자 심판으로 양과 염소를 갈라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인간 농사는 다 끝나고 영은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이다. 영광의 그날 휴거의 때가 임박하여 왔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시대 공중강림 휴거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연단장 불목과 음부지옥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어 천년을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볼 때 이방인의 침공으로 멸망할 것을 보고 참혹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참혹한 굶주림과 죽음 그리고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다. 예수께서 고난중한 감람산 설교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예언하셨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세계로 흩어진 민족으로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므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란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이다.
확실한 예언의 성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는 세대주의적 종말의 심판이다. 지금 이 시대 세상 끝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종들이 있다.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휴거의 나팔을 불어 기름등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종말을 다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러한 종이 참종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다. 두 번째는 악한 종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자신의 왕국의 눈이 멀어 탐욕적인 종들이 되어 주님의 재림에 아주 머나먼 장래 일인 것처럼 주장하는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환난 중간이다, 환난 통과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대로 그들의 언어 행동으로 될 것이다. 종말 심판 때는 두 부류로 나누인다. 한 부류는 성경의 종말에 대한 것을 상징으로만 보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함으로 대환란의 함정에 빠진다. 중간이다, 통과다 하는 자들이 역시 대환란으로 떨어진다. 또 한 부류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오메가 휴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는 오른편의 양들이다.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을 믿고 휴거복음을 믿는 이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을 믿고 휴거복음을 믿는 이들은 주님 말씀 순종하며 겸손하게 거룩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경륜 속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경영 방식이 다른 것이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있고 신약시대의 시대가 은혜가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희생제물을 드렸으나 신약시대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배를 드린다. 복음 2000년 전 초림복음이 있고 마지막 때 재림복음이 있다.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때 재림복음이 있다.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이 있고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의 부활,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이 있다. 심판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개인적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였다.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스라엘에게 향한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십자가 사건 이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시대가 열린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것이다. 구약시대의 경영 통치 방법과 신약시대의 경영 통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다. 지금도 구약시대의 경영 통치 방법에 묶여 있어 잘못된 각종 이단들이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지 교회를 향한 말씀인지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인지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비유적 해석, 영적 해석, 상징적 해석으로만 이해하면 큰 오류에 빠지고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6일 창조 무드셀라 969세 천연왕국 시대 1000년 7년 환란 시대 7년 유대인 14만 4천 등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비유적, 상징적, 은유적, 영적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세대주의 신앙이다.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 등 침례교 신학교는 대부분 세대주의 신앙이다. 한국의 감리교, 장로교 등 대부분 비유적 해석, 영적 해석하며 세대주의를 반대한다. 세대주의 구원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법은 다르지만 구원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세대주의적 신앙이다. 유대인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는 것인가?
구원이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 전 세계 약 1,400만 명의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교, 보수파 유대교, 개혁파 유대교로 나누어져 신약 성경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유대교의 기본 신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있다. 유대교의 기본 신조는 세상이 멸망할 때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 유대민족을 구원한다는 종말론 신앙과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이 있다. 유대교의 이스라엘은 온통 이슬람 아랍 국가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란에 둘러싸여 있다. 유대인을 영어로는 주이쉬라고 부르며 유대인을 주라고도 부른다. 유대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되었다. 야곱의 12명 아들 중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유대인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이때부터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북 분단이 되고 북쪽인 이스라엘은 정복당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남쪽 유다국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성을 유지하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한 후에도 유다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노아의 아들 셈의 증손자 에벨은 두 민족의 조상을 낳았으니 큰아들 벨렉이고 둘째 아들 욕단이다. 큰아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 유대인들의 어버이가 되어 초림 종주국 이스라엘이 되었고 둘째 아들 욕단은 단군 배달민족의 어버이가 되어 재림 종주국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방인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2000년 전에 결정되어진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로마서 11장 11절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유대인 구원을 계획하신 70일의 중 69일의 후 이스라엘이 주님을 대적함으로써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졌지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거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맞지만 결코 넘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이 발을 헛디딤이라 표현한 것은 로마서 11장 11절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할 수 없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라는 듣기 모순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 놓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교회에 적용된 은혜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질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 결국은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회복과 존립인 것이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은 마지막 시대의 말세 중에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차대한 지표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세대란 다니엘서 69일회가 끝나고 남은 한 일인 큰 맥락에서 본다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확증의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1948년 5월 14일이다. 이방인 신부 휴거 교회가 공중휴거로 이끌려 올라가면 하늘문이 닫히고 휴거의 문이 닫힌다. 7년대 환란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 이 세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후에 세대를 가리키고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수명은 70년이다. 이사야 23장 15절 한 왕이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하였다. 성경 이사야 말씀같이 성경적 수명은 70년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날 휴거의 날에 이방교회 신부들의 휴거로 종결되고 천국문은 닫힌다. 구원의 촛대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유대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인류 구속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큰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다. 성경은 심오한 진리 안에서 유대민족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큰 특권을 2000년 전에 이미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유대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큰 유예 기간이 70일인 것은 성경적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거듭하고 불순종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지만 또다시 불순종으로 반역함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의 모진 고난을 통하여 유대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켜 택함받는 선민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은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구원의 유예 기간인 70일을 주신 말씀이 다니엘 9장 예언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멘으로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 70일의 예언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큰 은혜 기간이다. 70일의 영적인 암호를 잘 풀어야 한다.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지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70일가 끝마쳐지는 순간까지라도 유대 민족이 십자가 죽음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깊은 사랑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구원의 운명이 정확한 시간에 극적으로 구원을 이룬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AD 34년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경고하여 설교를 하던 스데반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돌로 쳐서 죽이는 판결을 내림으로 스데반은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교회 시대가 개막되는 시간이었다. 유대민족은 구약시대에 누구도 그 자리를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었다. 십자가 이후 유대민족은 영광스러운 주인공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7년 대환란 불 속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민족이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11장 17절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가지이다.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방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후에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서쪽 땅끝에 있고 대한민국은 동쪽 땅끝에 있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응집력이 매우 강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속속 들어오는 민족이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선교한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 보면 안 된다. 성경은 모든 이방 세계를 하나로 본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본다.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이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제 닥쳐올 대환란의 유대인들의 구원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얼마나 애달픈 사랑인가를 알아야 한다. 아멘.